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 자, 내 안에 누가 있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8장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를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속에 없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32장 18절을 보니까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정말 자기 속에 말이 있고 그 말이 밖으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에 보니까 47장 17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새기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소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흐르는데 거기서는 조금 퐁퐁퐁퐁 이렇게 솟는 거죠. 근데 이러한 퐁퐁 솟는 그러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조그맣게 퐁퐁퐁 솟지만 이 퐁퐁퐁 솟는 물이 점점 흘러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마침내 바다를 이루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 강가에 수없이 많은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가 맺혀지고 강에는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작은 것 하나가 퐁퐁퐁 솟아나와서 이렇게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모든 것이 이 생수의 강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입고 생명의 여러 가지가 풍성한 생명을 일으켜 풍성함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 속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냐 아니면 멸망으로 가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속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은 근본이 있어요. 그 근본이 무엇인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가장 근본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어디인가에 아주 중요한 일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38절 오늘 말씀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누구로부터 와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을 행한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과 무리들과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어떤 거예요? 차이는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그의 하는 모든 일이 그 속에부터 나오는 건데 이 무리들은 어때요? 이 무리들 속에는 누가 있어요? 너희 아비가 있다. 이 아비가 누군가 하는 건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것이 차이예요.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모든 상황은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요. 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되고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가 되어서 에스겔에 본 그 강처럼 풍성한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풍성함을 이루게 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자, 이런 사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될 것이고 그의 말에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다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로 해요? 그 말씀이 축복으로 오고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이 되고 풍성함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풍성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8편 48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뭐 할지어다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다 아멘. 아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인과 에발산에서 아멘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아멘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은혜로 인하여 풍성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주님 계시면. 그러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가 다 아멘이에요. 전부 다 아멘, 감사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겠죠. 자, 37절 오늘 말씀이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속에 뭐예요?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 왜? 그들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 아비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나의 아버지하고 너희 아비하고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지만 그 속에 진정한 아브라함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아비를 섬기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 아비에게 들은 것을 말하고 그것을 따를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비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하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 거로 오늘 사람은 그 근원이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누구의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풍성함과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이 속에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악한 것이 있으니까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밖으로 나와요. 이 더러운 것을 하게 한 더러운 것은 뭐예요? 이 더러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아까 그 무리들에게 너희 아비 말들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바로 이런 것을 갖다 주는 게 누구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와 또 이 마귀가 있는 자와는 이렇게 천양지처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 있어요. 요한복음 13, 27절에 그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누구의 속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그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전에 사탄이요 굳어진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배반하게 하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생각을 갖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 시키니까 마귀의 말을 하는 것이고 마귀의 행동을 하는 것이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저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나를 갖다가 원치 않은 것을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이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누가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속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가 보니까 사탄을 위해서 예수님 배반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갈등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바로 내 속에 죄가 바로 사탄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겠다. 나는 날마다 그래서 죽는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며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내가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아니면 사탄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속에서 늘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서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탄의 역사, 이념과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갖다 자꾸 끌고 가는데 그 틈에 내가 기울이면 사탄은 금방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글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여기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 사탄이 내 마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힘써야 돼. 그 말씀이 주장하여 우리를 건드리기만 하여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게. 그러니까 저들이 와서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저들이 와서 건드려도 이의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거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건져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우리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늘 부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사탄이 와서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이 툭 튀어나오게 해야 돼요. 이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란 말입니다. 이러므로 그 에스겔이 그 환상과 그 아름다움이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그것이 시내가 되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생명과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이렇게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 어때요? 그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움이 퍼져나와요. 우리 속에 생수처럼 턱도 퐁퐁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주변을, 나의 가정을, 나의 이웃을, 내 환경을 전부 다 바꿔갈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뤄서 많은 영혼이 살고 구원받아 기뻐 춤추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뭐, 내 안에 누구가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